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과 시편 105편의 1절서부터 6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프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아멘. 시편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원한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별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과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우리 서진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오신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께 인사할까요? 구원을 이루며 삽시다. 매주 새가족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째 주를 개강하고 넷째 주 네 강의를 계속 돌아가면서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가족 모임 그 커리큘럼 중에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그 구원의 삼중 시제라는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구원의 삼중 시제 들어보셨나요? 구원의 삼중 시제.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구원에 그 세 가지 시제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혹은 현재 진행형으로 구원을 받고 있다. 구원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파워포인트로. 에베소서 2장 8절. 자, 또 성경 가지시면 보셔도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보니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과거의 사건으로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은 미래의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미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즉 천국을 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아는데 세 번째 시제가 있어요. 지금 내가 구원을 받고 있다라는 말도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을 쓰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주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미래까지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난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니까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구원받은 삶, 내가 구원받고 지금 그 구원을 누리는 삶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죠. 나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날마다 이루는, 지금도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까지 창세기를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 오늘은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가기 전에 창세기 부분을 잠깐 복습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1장에서 몇 장? 11장.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2장에서 50장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시작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1장에서 11장은 인류의 시작, 우주적인 이야기고요. 이 사건은 4대 사건. 뭐였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사건이 주요 사건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히브리 민족의 시작이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유대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시작, 민족적이고요. 4대 족장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죠.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죠? 자, 창세기 몇 장? 죄송합니다. 창조 몇 장? 1장. 타락 3장. 홍수 6장. 바벨 11장. 아브라함 몇 장? 12장. 그리고 이삭 21장. 야곱 25장. 그리고 요셉 37장.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창세기 요셉 얘기가 궁금해. 그럼 몇 장 피면 돼요? 37장부터 보시면 돼요. 앞에서 찾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를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정리해 드렸죠. 이 본토 치저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다를 국가의 3요소의 그런 틀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갈대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지도가 다음과 같죠. 창세기 지도를 보게 되면 바로 갈대 우르에서 시작돼서 하란에 멈추게 되고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서 가나안 땅을 향하지만 결국은 창세기의 마지막은 애굽에서 끝나게 됩니다. 애굽에서. 창세기의 끝이 어디다? 애굽이다. 그러면 그 다음 성경인 출애굽기 시작은 어디일까요? 애굽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시작은 애굽에서 시작이 됩니다. 결국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창세기에서 완전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또 국민도 완벽한 국민 세팅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성경 볼까요?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1장 7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국민을 더 많이 불어 넣어주셔서 그래서 더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결국 민족이 형성이 되죠. 그 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아니었죠. 결국은 그곳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 이끌고 나가고 계십니다. 자, 출애굽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두 가지의 구출로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의 구출. 그래서 1장부터 19장까지와 20장에서 40장까지입니다. 자, 출애굽은 총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4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9장과 20장에서 40장까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출애굽기 하면
언뜻 보면 예수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도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다 돌아간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는 마치 그냥 출애굽한 이야기로만 끝나고요.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즉 19장에 이르러서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어디다? 시내산이다.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어느 분들은 성경을 잘 안 보시는 분들은 그냥 출애굽했으니까 가나안 땅 바로 갔겠지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시내산까지가 출애굽기 여정인데요. 두 가지의 구출로 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9장까지는 육신의 구출. 그래서 이 1장부터 19장까지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토리. 뭐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오는 그 모든 여러분이 잘 기억한 스토리는 1장에서 19장까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20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의 백성을 나누는 그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는 그 내용이 바로 20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은 바로 어떤 영적인 구출, 육신이 구출됐다고 출애굽된 것이 아니었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들 수 있는데 그 십계명에 따라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좀 나눠지고요. 그리고 뭐 장소로 본다면 이제 1장에서 19장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어떤 경로를 어떤 그 걸어가는 그 스토리를 알 수 있고요. 20장, 40장까지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에서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십계명을 받는 그런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장, 19장까지는 어떤 10가지 재앙의 중심이라면 20장에 40장까지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 아시면 전쟁 출애굽기 수업은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나무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19장까지 즉 출애굽, 육적인 구출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10가지 재앙으로 볼 수 있겠죠.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마지막 재앙이 누가 죽는 거였죠? 네,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에 따라서 바로 유월절 사건, 그들의 규례, 절기가 형성이 되는데요. 한번 그 과정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펼쳐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을 보시죠. 자, 성경을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부터 한번 보시죠. 자, 출애굽기. 자, 신약에 있죠? 네, 구약에 있습니다. 갑자기 뒤로 넘어가시는 분 계시면 안 됩니다. 자, 12장 5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 5절과 7절, 6절 빼고요. 자, 시작. 네.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겠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어떻게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바로 집, 배, 좌우, 문설주와 임방을 발라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12장 12절 14절 넘겨볼까요? 12절 14절. 자, 12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그렇죠. 그 피를 보고 뭐 하겠다? 넘어가겠다. 그래서 6월절이 패스오버,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 피를 보고. 그래서 이 6월절 사건, 이 출애굽 이 사건을 가리켜 어떤 구원의 하나의 어떤 모델이라고 그럴까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공로,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피 때문에? 그렇죠. 예수의 피. 이 어린 양은 다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의 피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보고 나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그 안에 살인자가 있어도 그 피가 묻어 있으면 패스 오버 한다는 거, 넘어가겠다, 살려주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피가 있어야 된다는, 예수의 피. 아무리 내가 의를 행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의 피가 묻어 있으십니까? 제가 이 동전 비유를 가끔 듭니다. 동전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네, 동전입니다. 500원짜리 동전입니다. 자, 이 동전은 바로 나입니다. 나.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내가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내가 주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동전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원래도 안 보였어요? 예, 안 보이시죠? 이게 예수님이고 내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선물인 것이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천국 가시니까 나도 따라가는, 이게 바로 구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받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구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난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감싸주시고 피를 묻혀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의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 특별히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배울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출애굽 여정 한번 저와 한번 광야 여정을 한번 같이 가시면서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잠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광야 여정이 처음에 시작한 곳이 바로 소안 혹은 고센 땅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들이 머물었던 땅이 바로 이 고센 땅이죠.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볼 수 있지만 한 번 더 클릭해 주실래요? 네, 거기 보면 고센 땅이 되어 있죠. 여러분 잘 보시면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고센 땅이 있습니다. 그만큼 비옥한 곳인 거죠. 나일강 문명이 발달할 정도로 비옥한 땅이 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혹은 소안이라고도 하고요. 물이 많은 지역,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떠나서 애굽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떠나자마자 바로 처음에 장막을 친 곳이 바로 숫곳입니다. 숫곳. 자,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볼게요. 37절, 12장 37절 읽어볼게요. 37절. 자, 시작. 네, 라암셋은 곧 고센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어디에 이르렀다? 숫곳, 동그라미 쳐보세요. 라암셋 동그라미, 숫곳 동그라미. 예. 자, 숫곳에 이르렀죠. 여러분 저와 함께 출애굽 여정을 한번 딱 볼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쳐가시면서 한번 어디 지나가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숫곳은 어떤 곳이냐면 창세기 보게 되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헤어졌다가, 그죠? 원수지간이다가 둘이 만나서 야곱이 정착한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곳이 그 숫곳이고, 이름을 짓습니다. 숫곳으로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곳에서 처음 장막을 치게 됩니다. 막 도망 나왔죠. 예, 이제 첫 번째 장막, 그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이제 한 다음에 이제 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막 도망 나와 첫 번째 장막을 친 곳이 이 숫곳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를 선포하게 됩니다. 성경을 쭉 눈으로 보시면 13장에 보니까 무교절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네, 그 사건이 무교절과 유월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사실은 이 숫곳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예, 바로 숫곳에서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숫곳에서 그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해안도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보시면 색깔이 진하지 않죠. 예, 그만큼 해안도로가 뭐예요? 예, 이제 그 플랫된 이제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더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블레셋을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블레셋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몸만 거의 빠져나왔죠. 성경 보니까 그냥 돈 몇 가지만 챙겨서 나왔지 전혀 전쟁 준비를 못한 곳으로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이제 그곳으로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 그곳을 인도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인도하게 되죠. 자, 성경을 한번 다시 여러분 눈으로 보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화면 없습니다. 자, 17절 읽어볼까요? 13장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결국 하나님은 앞을 보신 분이죠. 그곳에 가면 블레셋 만나 전쟁해야 돼.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땅인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 길이 마치 좋은 하나님이 인도함 받는 길일 수 있도록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를 돌려서 다시 홍해길로 아랫길로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전쟁을 치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좀 험한 길이지만 그 길로 인도해 주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이 광야길은 좁은 길이지만 결국 생명의 길인 거죠. 그렇죠? 블레셋으로 가게 되면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은 그를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힘든 길이지만, 그렇죠? 좁은 길이지만 무슨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다. 시작. 네. 자, 숫곳을 떠나 그냥 에담에 도착하게 됩니다. 에담. 자, 20절, 22절. 자, 13장 20절, 22절 한번 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성경 보니까 숫곳 동그라미, 숫곳을 떠나 어디에 갔다고요? 에담 동그라미, 에담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에담에서 장막을 칩니다. 여기서 뭐가 나타났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광야길을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사막이었죠. 낮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이요? 구름 기둥. 밤에는? 그렇죠. 밤에는 불 기둥. 그래서 낮에는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선선하게 가시고, 우리나라 이제 점점 그런 날씨가 되었는데 요즘도 그 햇볕만 가려도 시원한 걸 느낀 적 있으시죠? 날이 이렇게 덥지만 햇볕만 가려도 아주 선선한 느낌. 바로 이 사막 지역도 그런 지역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햇빛을 가려주시고 선선하도록 인도도 해주시고, 밤에는 춥죠.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인데도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에담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씀 보시면 한번 전에 수요일날 그런 메시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해 주는 게 참 좋죠. 그렇죠? 얼마나 멋있어요. 앞에서 멋지게 구름기둥이 탁 가고 또 뒤에도 오고 인도함 받는 게 좋아 보이지만 막상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쉬운 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갑자기 구름기둥이 산으로 가네? 언덕으로 막 가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돼? 언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절로 가면 더 편할 것 같아? 떨어졌다는 그냥 고아가 되는 거죠. 구름길을 놓치는 순간 그냥 미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생명의 길이지만,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도 어려운 길이죠. 하지만 그 순종이 결국 나를 살리는 길이다.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뭐다? 이 광야의 훈련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 경험,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이 살 길이다. 그렇죠? 따라가는 것이 살 길이다. 시작.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인 거예요. 예, 사막에서, 이 광야길에서는. 예. 그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순종의 훈련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권 얘기를 자주 드렸죠. 하나님의 주권. 예, 그래서 인간의 주권, 선악과는 결국 주권을 내가 뺏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가질 거야, 내가 뺏은 거라면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 주권 나에게 맡겨.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그 주권 나에게 맡겨라는 훈련을 이 광야길에서 하시는 거기에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럼 바알스본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14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4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절, 2절 시작. 네, 이제 그쪽에서 지나서 이제 바알스본 쪽에 멈추게 됩니다. 자, 이쪽에서 이제 홍해를 건널 준비를 하게, 바알스본 동그라미를 치시면 돼요. 바알스본. 자, 여기서부터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바로 이때 바알스본쯤 왔을 때 성경에 보니까 애굽 군대가 이때부터 마음을 이제 먹죠. 야, 잡으러 가자. 예. 예, 그렇게 먹어서 이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14장 5절이죠. 한번 눈으로 볼게요. 14장 5절에 보니까 이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하나님께서 13절, 14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시고 또 21절에 보니까 홍해를 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설교를 보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이제 건너자마자 모세가 찬양을 합니다. 15장에 바로 그래서 모세의 노래라고 나오죠. 나옵니까? 예, 좋은 성경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모세의 노래, 즉 모세가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18절, 자 15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18절, 자 큰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뭐 다 생략하고 결국 그거 하나님 우리를 다스렸다, 우리를 지켜주셨다, 홍해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 고백,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노래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홍해를 딱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예, 참 엄청난 결국 진짜 그게 출애굽이죠. 홍해를 건넌 사건이야말로 정말 애국 군대를 다 물리친 정말 출애굽한 사건이거든요. 어찌 보면 홍해 건넌 것도 뭐 구원의 하나로 포함할 수도 있을 정도로 애국 군대를 다 물리치고 구원받은 그 백성. 딱 그렇게 해서 구원 딱 출애굽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마라. 22절, 23절, 15장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를 건너왔는데 이런 마라를 만나서 마라를 쓴 곳을 만난 거예요. 쓴 곳을. 하나님 구원해 주셨으면 그나마 좀 좋은 곳을 주셨어야 되는데 쓴 물을 만나. 물을 얻지 못해요. 또 얻었는데 물이 써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맛이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해요. 며칠 전에 여러분 아시는 김철준 권사님 이제 중환자실에서 입원실로 옮기셨다는 얘기 듣고 이렇게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 아들 안효태 성도님 아시죠? 이번에 새가족 8월달에 등록하시고 이번에 새가족 원래 다 수료식을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주일날 그 중환자실 면회 때문에 11시라 수료식을 못 하고 교회 강의 다 들으시고 급하게 면회를 그때 가셨었거든요. 그분을 뵀어요. 뵙고 이제 이야기 나누는데 이 안효태 성도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김철주 권사님의 아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이 구원받고 정말 이제 아드님도 엄마 소원 이루어드리고 예수 믿는 모습 좀 보여드리려고 딱 교회 왔는데 이런 어머니가 쓰러지신 거죠. 이분이 저한테 하느님 목사님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를. 왜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고 어머니가 기도해 주셔서 저를 응답해 주셔서 저렇게 믿음 생활하고 엄마랑 함께 교회 나가고 싶은데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줬습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다고 뭐
너무 실망한 마음은 알긴 아세요, 그분도. 알긴 알지만 그냥 마음 한구석에 그런 의문이 드신다는 거죠. 그 의문이.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 예수 믿으려고, 저 해보려고 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 얘기를 저에게 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딱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너무 순수하시고. 그래서, 그러게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하나님 또 다른 뜻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기도해 드리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드리고, 오늘 오셨더라고요. 11시 예배 오셔서 인사드리면서 권사님 어떠세요? 했더니 점점 좋아지고 계십니다. 점점 좋아지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환해지셔서 점점 좋아지고 계십니다. 얘기하시는데, 그러게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구원받은 백성, 때로는 뭔가 믿음의 길을 시작하려고 할 때, 때로는 시험도 주세요. 그래서 가끔 제가 새가족 모임 수료하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성도님들, 이제 곧 고난이 올 줄 모릅니다.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한테 이제 곧 고난이 올 줄 모릅니다. 전에는 예수 대충 믿을 때는 고난이 안 옵니다. 왜? 마귀가 내 편이니까. 그러나 뭔가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 악한 것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것이고 어떻게든 나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부터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마라를 홍해를 건너서 뭔가 좋은 일이 더 있을 것 같은 기대감으로 광야를 나갔지만 결국은 마라의 쓴 물을 만난 이 이스라엘 백성.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물을 치료하십니다. 자, 25절, 26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너희를 치료하는 쓴 물도 만나지만 그 쓴 물 가운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인생 가운데 때로는 쓴 곳을 만난 성도가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여호와께 뭐 했다고 그러다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여호와한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라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림에 도착하게 되죠. 27절 자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엘림 동그라미 엘림은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그렇죠. 광야의 오아시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 쉼도 주시는 하나님. 오아시스를 주시는. 마라의 쓴물도 주지만 늘 쓴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엘림도 주시는. 그곳에서 물도 마시고 그렇죠. 풍성하게 휴식도 취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회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엘림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만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엘림을 나에게 주셨어요. 이런 고난 가운데 위로를 주셨어요. 때로는 늘 십자가의 길이지만 나에게 행복을 주셨어요. 그런 감사거리가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엘림이 주신 은혜죠. 엘림을 떠납니다. 신광야에 접어듭니다. 자, 1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둘째 달 15일, 한 70여일? 75일 정도 된 거죠. 그렇게 다 와서 지금 광야에 접어들었습니다. 광야에, 이때 광야에 주신 것이 뭐예요? 바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 자, 1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나가 무엇인가 볼게요. 16장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은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예,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만나는 무슨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예, 여러분 주용할 양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연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무슨 양식? 하루치 양식, 일용할 양식. 예, 일용할 양식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사실은 하나님 오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한 고백이에요. 예, 오늘 잘 사셨습니까? 그럼 감사한 거예요. 오늘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입히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 만나가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들마다 하루하루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긴 나오지 않지만 민수기 보게 되면 돕가와 알루스를 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돕가와 알루스를 지납니다. 출애굽기에는 나와 있지 않고 민수기에 그 정보가 나와서 이곳을 지명을 알게 됩니다. 지나서 르비딤에 도착하게 됩니다. 르비딤. 자, 17장에 보네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르비딤에 도착하네요.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르비딤 동그라미, 르비딤에 이제 도착하게 됐죠. 여기서 이제 또 물이 없으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반석에 물을 내서 물을 먹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마사 무리바라고 이야기를 또 명하게 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사건은 그 밑에 보니까 아말렉 전투가 나옵니다. 르비딤에서 만난 아말렉 전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근데 힘이 들어요. 모세 손이 내려갑니다. 그때 누가 그 모세 손을 올려줍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 손을 올리니까 해가 지도록 여호수아가 이기게 되는, 그래서 아말렉 전투에 승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바로 이게 팀 사역, 강조하는 이야기죠. 목사님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돼서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시내산 이르게 돼. 19장에 보니까 어디 이르릅니까? 19장에 보니까 어디 이르러요?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이곳에서 이제 율법을 받는. 그래서 19장부터는 멈춰 섭니다. 시내산에서 온 성도가 멈춰서 거기서 모세 왔다 갔다 하면서 율법을 받고 그장에 금송아지 만드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데 어쨌든 이 시내산 이 광야까지의 여정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모든 그 출애굽기 잠깐 여정을 좀 보았는데 이 중에 메시지 한두 가지만 드릴게요. 자, 시편 105편을 한번 볼게요. 화면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시편 105편 1절 6절인데요. 없으시면 그 첫 번째 페이지에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일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이 시편 105편은 이 시편 기자가 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그 여정을 한번 쫙 고백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그 내용으로 다 10가지 재앙으로 다 나오고요. 그 이야기인데 그 중에 결국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광야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는 그 감사를 기억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죠. 여러분 지나온 날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실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잊어버려서. 그렇죠.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서 감사하지 못해요. 또 돌아보면 참 감사할 거리 많은데 우리는 왜 그런지
안 된 것만 기억이 나요. 응답해준 기도 제목은 하나도 안 나고 응답 안 된 기억만 내 속에 있다 보니까 감사하지 못했는데, 한번 돌아온 일을 한번 쭉 기억해 보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지켜주셨구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헌신 다짐하는 우리 나오미 일, 우리 선교회원들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이 광야길에 나보다 나를 먼저 아셔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때때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험한 길을 나에게 주시지만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길이기에 더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함 주기 위하여, 또한 생명의 길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